하나님께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 성경 두 곳과 신약 성경 한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9장 6절, 53장 3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마는 기다리면서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분명히 알아가며 감사하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림절은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약속대로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생활과 마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때가 대림절입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그분이 아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곳에 가득히 계십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특징이나 성질, 이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속성 가운데서 오늘은 한 가지, 기묘자와 모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기묘자와 모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낳으신 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기묘자, 모사,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고 묘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모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정치와 사업에서 왕을 그리고 경영자를 도와주는 전략이나 운영 방법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상담가가 모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기묘자와 모사를 합쳐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아주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하나로 뭉쳐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세번역 성경은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또 한마디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기 예수님은 놀라우신, 경이로운 그러한
좋은 자가 됩니다. 주님의 속성이 놀라운 좋은 자, 우리에게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 못할 때는 길을 여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기묘한 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기이한 일, 창조의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와, 세상이 참 이렇게나 놀랍고 신비하고 대단하다. 그렇죠. 그분은 창조라고 하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택한 민족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와,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기이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계속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사야 29장 14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아멘. 대림절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로서 참으로 놀라우신 우리의 좋은 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감탄과 경애를 자아내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분, 와 하고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놀라우신 기묘자요 모사이십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완더풀 카운셀러, 놀라우신 좋은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학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걸 좀 더 편리하게 조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요, 예수님을 누구라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땅에 연약함과 문제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무관심하게 여기시고 무정하게 대하실 수도 있죠. 왜요? 하늘의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연약함과 각종 문제에 쌓인 우리를 참 하잘 것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무정하게 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덕수 총리에게 가서 제가 지금 힘드니까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렵니까? 하면 총리실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총리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냐고 내 팽개칠 겁니다. 시간, 여력, 당신 같은 사람에게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놀라운 권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연약함과 각종 문제에 쌓여있는 우리를 정말 잘 돌봐 주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공고함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길을 한번 가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소연할 때 귀를 활짝 여시고 우리의 모든 소리 잘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여러 가정 가운데서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참으로 가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축이 살아가는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왔죠. 로마 황제가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영토 안에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을 숫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이 호적령 따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러 갔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간에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이 없어서 이 여간 저 여간 같지만 다 방이 없어서 짐승이 살아가는 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맞냐? 요셉이 그 좀 부유한 가정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머니에 돈이 좀 두둑해가지고 그 여관 주인에게 내가 웃돈을 좀 넉넉하게 쳐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방 하나 잡아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여관 주인이 자기 자는 방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가난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의 수고로움과 그리고 안타까움과 고통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말이 이 가난함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추운 겨울날 거위털 파카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배가 고픕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가지고 재판에서 집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찮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든 인간의 수고와 고통과 그 한을 대변하고 있는 말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아내를 위해서 방 한 칸 마련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태어났고 그러한 가정에서 이제 살아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모든 굶주림, 모든 박해, 모든 안타까움, 모든 한스러움을 다 겪어보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최악의 고통, 최악의 고난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주님은 우리 삶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진짜 훌륭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일을 겪어야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잃는 아픔은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일 겁니다. 자녀를 잃는 아픔. 그런데 누가 자녀를 잃은 가정에 그 식구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그 가정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부도를 맞아본 자가 수표 지금 마감 날짜가 다가오는 기업가를 가장 잘 격려하고 힘을 보탤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과 배고픔의 길을 여러분들 지금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고통과 눈물과 배고픔의 길을 미리 가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척과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차례 지금 입사 원서를 냈는데 거절당하고 그래서 너무 상실이 크십니까? 주님께서도 가는 마을마다 반겨맞는 마을보다는 배척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거절당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척과 거절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로움을 겪고 계십니까?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참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3번씩이나 마귀로부터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상실감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상실감을 겪으셨습니다. 친한 나사로를 잃은 상실감을 그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스러움, 안타까움을 다 그 길을 가보셨기 때문에 가장 잘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조언자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 놀라운 조언자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의 해법을 주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느냐? 삶의 문제를 가진 자를 위해서 오십니다. 배고픈 문제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배고픈 광야에 모인 그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 12강줄이 가득했습니다. 의료 기술이 열악했던 그 당시에 눈먼 자들의 눈을 고치셨습니다. 간질한 자의 간질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의 중풍을 고쳐주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 이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놀라움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많은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많은 문제를 우리로서는 풀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는 비결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몇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전능하신 우리에게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많은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나로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있는,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도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혹시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않습니까? 기다렸어. 그분께서 오셔서 이 문제에게 해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권능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공허한 마음도, 상실감도, 좌절감도, 고통과 낭망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무엇을 골라야 될지 답답한 그 마음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해법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기묘한 조언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교훈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됩니까? 묻습니다. 교인들에게 또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가족이지만 마음이
나뉘어진 형제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지금 곧 갈라질 것 같은 부부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업을 제대로 감당할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뭐라고 대답해야 옳겠습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십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하고 무식하게 들리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알을 때에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소망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그분은 능히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그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해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참으로 문제가 가득한,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공고가 가득한, 강고, 가난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진리를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죄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죄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 이 죄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 애들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누군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죄악이 가득하고 무질서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군요.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가요? 이제 마음의 동기가,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싸워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죄와 싸워서 이기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곳에 가득히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히 계십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삐 달려가다가 멈추어 서야 됩니다. 멈추어 서면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멈추어 서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너무 빨리 달리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말씀 앞에 가만히 서 앉아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주님께서 나 옆에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게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죄를 이기게끔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오늘 끝까지 죄와 분투해서 죄를 이기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을 선택하고 전직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될 때 오늘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난 실수로 마음이 많이 답답하십니까?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여러 번 실수하고 여러 번 좌절에 빠지셨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이 깊은 좌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당신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답답해하시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연약함과 문제에 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 전부를 주셨습니다. 멸시를 받으셨고 버림을 받으셨고 가난과 고생스러움을 당하셨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셨고 슬픔을 겪으셨고 찔림을 당하셨고 상함을 겪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 자신 모두를 주셨습니다. 모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3장 3절로부터 5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문제와 연약함에 쌓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아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분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 다가오심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내가 겪고 있는, 만나고 있는 문제 해결해도 좋습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도 좋습니다. 살아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 기간에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분 때문에 문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죠. 문제를 풀고 자유하게 되어서도 행복할 수 있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평강을 누려가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묘하신 좋은 자가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기묘한 조언을 주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